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목 땄습니다. 응답이 떨어진 곳. 크게 한번 시작. 어딜까요? 거기가 여기지. 여기 다시 한번 응답이 떨어진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기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떠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 생육이 충만한 것을 보고 겁을 먹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또 태어난 모세가 바로 왕국에서 성장을 했고 미디안 광야에 갔고, 그리고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냥 40년 동안 애굽의 괴롭힘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온갖 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가 다 모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지금 내 백성이 울부짖고 있다. 고통 중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낼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애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미디안 광야 모세에게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 어디에 응답이 떨어질 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응답이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응답이 떨어진 걸 몰라요. 이미 응답이 떨어졌는데, 응답이 왔는데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와서 말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응답이 어디인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고 어디인가 응답이 떨어졌음을 믿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만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응답 받아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하게 떨어지는 것이고 신비하게 임하는 것이고. 하면 땄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곳에 응답이 오기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어디엔가 응답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기 때문에 어딘가 응답이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사람이 나를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딘가 기도 응답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그 응답이 떨어져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삶을 열어줄 겁니다. 그 제한받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꼭 나에게만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내게는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 나를 도울 자를, 내게 일할 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응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자고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정치 제도를 완벽하게 배운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가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수고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즉 양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 세워야 그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정치 제도를 다 터득을 했어요. 학문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광야의 그 삶을 전부 터득을 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모세가 가장 적임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응답했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도울 수 있는 물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누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는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응답을 떨어뜨려서 나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림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남은 자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편지 좀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림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통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사네립이 당시 아수르가 대아수르 제국을 형성해 갈 때니까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 근데 그 신들이 나를 막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네림이 많은 나라 정복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돌이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림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떨어뜨린 거예요.
히스기야야, 아수르왕 산헤립으로 인하여서 네가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 할렐루야.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할렐루야.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꼭 나에게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할렐루야 응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그 밤에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싹쓸이 죽여버려요. 정확한 응답이죠. 분명한 응답이죠. 확실한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응답의 증거를 준 거예요. 확실한 응답의 증거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절망치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응답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영이 예민한 사람, 더 하나님 응답을 잘 받아내는 사람, 더 정확히 받아내는 사람, 나에게 응답하면 내가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고 사람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받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응답이 분명한 사실을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멸해버리므로 그 응답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명한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가슴에 손 한번 또 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응답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누군가 응답을 받아서 와요. 그거 찾아가라고 했대요. 나를 찾아가라고 했대요. 가서 만나라고 했대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많으시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계가 믿어지지요? 이 기도의 세계가 알아지지요? 그럼 변함없이 오늘 또 일하실 거예요. 오늘 또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빨리 이 정치 왕권을 다 빨리 물려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발을 돌리고 가는 그 순간부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직하게 접행한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해야, 그죠? 거기 있을 것인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니까 그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가 한참 가고 있는데 성 중앙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떨어져요.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다. 그의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살려준다고 전해라. 그 응답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왕의 눈물을 보았답니다. 왕의 기도를 들었답니다. 왕을 살려준답니다. 할렐루야. 봐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지 응답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받아 오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응답받아 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목사님이 다 응답 받아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보시면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한테는 응답이 안 왔어. 근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주께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걸 다 말씀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이따 예배 끝나고 좀 상담 좀 했으면 어떨까요? 아 그러시자고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가서 오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상담 안 해도 돼요. 왜요? 나 응답 다 받았어요. 언제요? 아까 말씀 들을 때요. 할렐루야. 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2번이나 기도했습니다. 2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 받아줘요. 성도와 주의 중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 좋은 거지. 이렇게 성도는 기도하면 목사님은 응답받아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쉽게 해결되고 얼마나 속히 해결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계가 다 여러분들 것이 되고 여러분들 누림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떨어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응답이 떨어지는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 믿음대로 될 거니까. 믿음대로 될 거니까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 오살리 기도원 가서 뭐 했어?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아니. 낙심하지 말고 이번 주일날 교회 출석하셔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목사님이 응답 받아서 말씀 전해줄 거예요. 이렇게 신비하게 응답하셨네.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네. 시험 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해는 다 됐죠? 역대하 2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를 가면요, 모압, 암몬, 마온이 이 부족 국가들이죠.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부족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공해버리니까 큰 군사를 몰고 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 큰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술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 큰 연합군을 대항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없대요.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전술도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 선지자에게 응답이 딱 떨어져요. 응답을 받은 야시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떨지 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봐요. 지금 여호사밧 왕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전쟁만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시엘 선지자에게 응답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꼭 나에게만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만 하면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나를 도울 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영권이 더 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이 떨어지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서 복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응답하셔서 도와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따지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조건 붙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딱 여기저기 딱 점검해 보니까,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고 누군가의 응답을 떨어뜨리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도 응답이 올지 몰라요. 누구에게 올지 몰라요.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하고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지방에서 옛날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집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집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는지.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제 확장해서 이전하면서 이제 마을 공개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연대로 이렇게 보증을 써, 연대 보증을 썼어요. 지금은 그런 인정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서로 연대 보증을 다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을 근거에서 우리 이제 한번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연대 보증을 해놨으니까 원래 재산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야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대신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연대 보증 썼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근무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산 있는 사람 한 명만 보증 서라는, 한 명만.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면 거기서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보증보험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증보험에서요, 목사는 안 된대요. 목사는 너무 가난해서 안 된대요. 보증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예요. 아니 이제 그 마을 곳에서 돈이 나와야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전을 했으니까 그 건물 쪽에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아무도 보증 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지요. 세상에 방법 없으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방법 없으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살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방법을 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내가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고 안 내려오면 죽은 줄 알아라. 내가 이제 지리산 기도원 내가 있어요. 지리산 기도원데 기도터가 있어요. 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짐을 싸라고 했더니 우리 사모가 가서 굶어 죽을까 봐서 막 쌀을 막 몽땅 넣은 거야. 그래서 배낭을 딱 챙겨놨는데 이제 그 차에다 실을 때까지는 무거운 줄 몰랐어요. 차에다 싣고 가서 이제 차를 파킹해놓고 이제 산을 메고 올라가는데 딱 배낭을 메니까 묵신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보증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3일을 금식을 했어요. 3일 한 금식하고 배가 쫄쫄 굶은 상태에서 거기다 쌀을 몽땅 넣어서 왜 굶어 죽을까 봐서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내려 나가니까 그걸 메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이만큼 쭉 올라가는데 어찌나 무거운지. 나는 그래서 쌀을 많이 넣은지도 모르고 내가 3일을 금식해서 무거운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고 그냥 그걸 메고 올라갔어요. 올라서 내가 기도한 터에다가 딱 배낭을 내려놓고 딱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인 중에 집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 서럽더라고요. 정말로 서럽더라고.
목사는 보증보험도 안 받아준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와요. 내가 해결하였느니라. 응답이 바로 와요. 내가 해결하였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거기를 몇 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가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먹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 금고에서 왜 목사님이 와서 사인을 해야 돈을 내줄 건데 사인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어디 갔냐고. 우리 사모한테 말하니까 산에 기도로 갔다고. 언제 오냐고. 모른다고. 금요일 날 오전에 들어왔더니 막 우리 사모가 다 해결됐다고. 당신이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나도 안다고. 어떻게 하냐. 나 거기 가서 딱 무릎 꿇는 순간에 응답이 왔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차 서로 이야기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나는 이제 이 산에 이제 길을 갔잖아요. 그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요. 이제 우리 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슈퍼에 이렇게 뭘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거기서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을. 슈퍼에 뭘 사러 가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어찌나 가난한지 이렇게 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을 내주려고 하는데 재산 보증 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3일을 밥을 안 잡수고 금식하다가 이제 도저히 방법 없어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슈퍼에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이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해줄게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권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서류를 다 띄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마을 금고에 딱 가서 제출한 시간이 내가 산에 도착해서 기도한 시간이야. 할렐루야. 봐보세요. 그분이 난 누군지도 지금까지 누군지를 몰라. 왜? 자기를 밝히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요, 내게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임자에게 응답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한테 응답 떨어뜨리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집 가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집 가진 사람 누군가 응답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응답이 떨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는 곳에 응답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 곳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너무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 지금 죽어가요. 그때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우리 집에서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아니 주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수하에도 많은 종들이 과인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기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 곳에, 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곳에, 내 바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소원 두고 기도하시면 거기 응답 떨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거기 응답이 와요. 그 사람에게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응답이라는 걸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내게만 응답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 응답하신다.
누구인가 응답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한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혀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응답하시고 우리 믿음을 초월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 말씀하시고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따르면서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여자가 제 소리 지르서 귀 아파도 못 살겠습니다. 한마디 해서 돌려보냈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어. 어느 순간 그 여인 주님 앞에 와서 딱 엎드린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주여, 올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가장 놀란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시에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응답은 내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 소원이 있는 곳에 온다니까요. 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곳에 온다니까요. 응답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제한하지 말고, 나는 이유 따지지 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할 그 자리에 누군가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안 오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별 볼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뜨린다니까요. 전부 다 듣는다니까요. 지금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연락되고 기도가 흠양되면 어디인가 응답이 와요. 누구인가 응답이 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도가 재밌고 신나고 놀랍고, 야,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확실히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내게만 응답이 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면, 이렇게 응답이 안 오면 나는 응답이 안 온 줄로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도 응답의 세계를 이렇게 확 넓혀놓고, 내가 기도하면 어디에 응답이 올 줄 몰라, 누구에게 올 줄 몰라, 그 응답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를 가장 잘 도울 사람이야, 모든 능력을 다 준비한 사람이야, 재물을 다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지면 기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요,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만 떨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안 떨어지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조건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나 절대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사람 찾지 마요. 그러니까 눈으로 사람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사람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세요.
분명히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 말씀까지 가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나섰어. 네 아들 나섰어.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나왔다니까 막 집으로 가는 거래.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도 그 신하들이 있거든요. 왕의 신하 그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걸 왕의 신하가 딱 보는 순간에 죽었나 우리 아들이? 그랬더니 와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당신 아들이 살았나이다. 그래 언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은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이 있는 곳에, 내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 부지런히 기도만 하세요. 응답은 내게 올 수도 있고 어딘가 응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은 내게도 올 수 있고 어딘가 누구에도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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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일하소서.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면 그걸 믿으시고, 아니면 응답이 안 왔다 할지라도 어딘가 오늘 응답이 떨어졌다, 누군가에게 응답이 떨어졌다, 내 믿음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 있는 곳에 응답이 내려졌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